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강해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잘 연합하지 못하여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잘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 되기 위해서 뭐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 에베소서의 시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구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이게 내가 구겨졌어요. 이거 펴져야 되는데요. 이거 구겨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계속 보고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나는 밝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내 인생에 어둠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만약에 분열, 교회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 교회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뭐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교회도 계속 깨져나가고 또 깨지고 싸워서 또 깨지고. 그리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생에서도 어둠이 찾아와서 이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넘어지고 이럴 때 그 문제 어둠 속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밝혀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절대로 바롱을, 이 필리핀 전통 옷이 구겨지잖아요. 근데 구겨지면 정말 안 되는 옷이에요. 근데 손으로 그거 해야 안 펴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손으로 펴야 안 돼요. 다리미질로 펴야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리미를 갖고 와야 문제가 해결되죠. 어둠에서 해결 안 돼요.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해결되죠. 인생이 경주라고도 하고 뭐 항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어요. 배를 타다가 완전히 뭐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도도 없고.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이게 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먼 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다 우리 얘기하고, 여러분 당장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미 시작됐어요. 어디로 정착하시대. 제가 가만히 보면 정처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처 없이 동력도 없어 잃어버려서 그냥 이리이리 하다가 그 배가 그냥 다 너덜너덜해져서 다 젖어서 그냥 어디 갈대숲에 쭉 걸쳐서 그냥 푹 가라앉는 인생. 이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뭐 압니까? 얘네가 나중에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공부할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는 압니까? 몰라요. 굳이 쟤네들보다 몇십 년 더 살았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만 아는 척할 뿐이지 우리도 당장 내일 5년 뒤를 모르면서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바다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그래서 그 바다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거기서 뭐 동쪽이냐 북쪽이냐 서쪽이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노를 열심히 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저면 뭐예요? 거기는 길이 없는 길인데. 자기 정신 승리로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 있어야지 방향을 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런 조던 피터슨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막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그분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그분은 뭘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연결되는 하나님 말씀들을 쫙쫙쫙 이게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뭐가 있대요. 뭐 저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면서 뭐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 읽으면서 그걸 느꼈었거든요. 이거 말씀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게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지금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잖아요. 불편해. 저 사람이 불편해. 그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 되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충만한 줄 아는데 왜 나 이렇게 불편하죠? 나 왜 저 사람이 불편하죠? 왜 저 사람이 말하는 투가 불편하죠? 그 불편하기 시작하여 저 사람이 행동한 옷 입은 것도 불편하죠? 이러면서 내 안에 이거 뭐지?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서 더 아름다운 조각으로, 내가 절대 이룰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아니 그냥 편한 게 좋아요.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쭉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에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다던가,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신다던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계속 있어 모이면 어쨌든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질 수 없어요. 말씀이 없어질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다는 거, 공간복음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붙어 있는 거에 관하여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다는 것, 이건 예수님의 비유는 뭐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 떨어진 가지에서 열매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 알아요. 결정도 목사가 다 함부로 하지 않고, 뭐 예전에 같으면 교회 재정을 목사가 다 알았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달란트가 다 다르고, 노래를 잘하시는 분, 아름답게 꾸미시는 분, 뭐 교사로 가르치는 걸 잘하시는 분, 뭐 환경미화 또 관리를 잘하시는 분, 이렇게 다 각자의 달란트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론이나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 가지의 비유를 든 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이 목사님이 되게 영성이 있으신데, 우리 장재권 쌤이 오셨던,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을 잘 함부로 말 안 하시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빨리. 그런데 제가 저 목사님 오래 이제 못 사시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진실되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신 목회 잘 은퇴하시고 또 목회하시다 제주도에서 센터 지으셔서 목회하시는데 이게 제가 마음에 들리는 게 저의 인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는 됐어요. 유튜브를 그 목사님이 봤는데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식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의 비유가 막 몇십만씩 나오는데 야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 순수 복음으로 잘 전달된다 하는데 조회수가 몇 안 나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쪼끔 위로가 됐어요. 제 말씀 설교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뭐 제가 노력도 하지도 않지만 그 자꾸 얘기하라고 우리 유튜브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자꾸 좋아요 누르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팔로우 하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뭐 제가 아무튼 그거 얘기 하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종으로 세우셔서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신문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터넷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목사님들이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고 의의 면류관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깐 그런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험난한 곳에서 조용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하나는 거기서 말씀을 좋아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다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예요. 내가 알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그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당신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당신을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목자가 아니잖아요.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세우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밖으로 제발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독버섯 같은 거 안 먹고 그냥 푸른 초장에서 잘 먹고 잘 자라면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바라는 게 없어요. 제가 뭘 바라겠어요. 아니 정말 저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청년들, 장년이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 통틀어도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예수님 아직 잘 만났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은 더 예수님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 저는 그게 제게 주신 듀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그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그것뿐이죠 뭐. 제가 어떻게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히어로도 아니고 요즘 뭐 영화 보면 뭐 전 세계 구원한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얘기했다. 그래서 에베소의 시작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꾸 이야기에 순종을 해야 불편해요.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은 잘 조각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어떻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도 아니에요. 범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합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왜냐? 내 구미에 당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능치 못할 리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30% 도움받고 70% 영광은 내가 다 가로채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베드로도 바로 그날 밤에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남들이 다 도망가고 버려도 저는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기도해야 돼. 1시간이라도 기도해. 중요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저만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일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속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 앞에 무기력한 사람인지.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미국인도 다 똑같대요. 미국인 예수님 믿는 사람, 선교사님, 네팔에서 만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코스타 기도회에 가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선교사님 할아버지여도 안 돼. 목사가 할아버지여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냐? 내 인생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거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된단 말이야? 말씀대로?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는 이런데 내가 삶에서는 안 돼. 이 괴리감. 이게 알았어요. 미국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가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알겠는데 네 마음은 알겠는데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1시라도 깨어서 기도,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또 예수님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죠. 또 와서 기도해야 돼. 1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하고 그래 자라. 그냥 자라. 피곤해 자라. 이제 나를 팔러 오는 자들이 다 왔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에 와서 일을 딱 몰고 나는 안 합니다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오버커밍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베드로 혈기내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육신적으로 모면해 보려고 칼 뽑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말고의 길을 쳐버려요. 하지 마라. 그 귀 붙여주시잖아요. 너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 반드시 칼로 망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진리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주먹 써가지고 내가 그 자리까지 갔다. 칼을 쏴서 그 자리까지 갔다. 반드시 그 사람은 등에 칼을 맞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칼로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정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겉모술수를 쓰면서 정치인이 돼서 어느 자리까지 갔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밑에 있는 오른손한테 그렇게 겉모술수를 당해가지고 똑같이 자기 자리를 빼앗기게 될 거예요. 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가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거 다 법칙이에요. 필리핀에 누가 저 동료 같이 하던 사람이랑 돈이 같이 해가지고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다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람 돈 시켜가지고 셋업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필리핀 나쁜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두 사람 건데 이 친구가 욕심을 내서 얘를 감옥 보내고 얘가 이걸 뺏었구나. 그거 내가 도와줄게. 얼마 줄 건데. 돈 받잖아요?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이 이 사람 거 뺏어요. 왜? 너도 남의 거 뺏어서 했는데 나는 뺏어서 안 되냐? 이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이 그래도 뭐 나중에 뭐 못하게 하면 되죠. 그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래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요거는 오늘 말씀에 얘기하려던 게 아닌데 너무 제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적어도 절대로 저 라인은 못 넘을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에 비춰봤을 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야, 더 가야 될 길이 있다.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라인이 있어. 너 거기까지 계속 가야 돼. 지금은 네가 어린아이 같아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지금 두 개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상 이거는 관계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예수님의 관계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면 제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길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나 도와줍니까? 뭐 동전 있으면 주거나 20페소짜리 주거나 좀 마음이 아프면 50페소 주거나 저 아이 거 있는데 저 애 도와주기다 많이 줘야 100페소입니다. 그 이상은 주기 어려워요. 그죠? 왠지 아세요?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한 갚지 않아도 훨씬 더 큰 액수도 줄 수 있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슨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로고스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사역 못한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척하면서 늘 뒤로 물러서서 잘하고 있는 척할 뿐이죠. 절대로 이걸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 연합이 안 된다 할 때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각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해야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의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예수님과 관계 맺는다는 생각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저는 말씀 암송하거든요. 그 말씀 암송하고 다 잊어버려요 예전에.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이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요. 여러분 말씀이 붙들려진다는 것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불안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이게 믿어지면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붙잡은 겁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은 겁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없이 저는 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회복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도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개인의 인격적으로 내 자아가 완전히 형성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볼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해. 그런데 그래도 잘 기억해야 돼. 그래도 언젠가는 자네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어느 선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타까워서 너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이 기도하는 시간의 삶 가운데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요 기도를 5분 10분 하기 어려워요. 무슨 기도를 해? 달라고 하는 기도 3분이면 끝나요 사실은.
뭐 달라고 해결하는 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3분이면 끝나요. 진짜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큰일 났다 진짜 내 인생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진짜 뭐 감옥 가야 되고 완전히 막 부도나고 이럴 때는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길어져요.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좀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든 하나님이랑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겠다.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미 다 물어봤어. 사장님한테 형님한테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한테라도 이제는 그제 와서 그래도 그러면은 꽤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안하다 할 때는요. 그때는 관계가 없으면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입니다. 하기오스, 구별됨, 거룩, 이것은 그냥 성경에 관통하고 있어요. 언제요? 처음에 율법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가 믿음으로 뭘 얘기해?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이야기하는 거야. 하고 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주십니다. 언약의 증표였어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육신의 어떤 부분이 구별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여러분, 주일 성수 왜 합니까? 시간에 대한 구별이에요. 나는 세상에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모든 죄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미국 사람이고 모두 이 시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요. 7일이라 일주일로. 거기서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구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린다. 이런 거룩이라는 것, 할례, 세례, 이게 다 증표, 거룩된 구별, 이런 부분들이. 11조 왜 하시죠? 내가 물질이 중요한데, 물질이 안 중요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인생 살면서. 근데 이 물질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 이거 증표고 구별된 거룩함이 구별됨. 많아요.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이거 왜 11조라뇨?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게 다 구별되어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가 그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고, 시간에 대한 구별, 장소에 대한 구별, 성물, 물건에 대한 구별이에요. 이게 컵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컵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책상 많아요. 부자들은. 더 좋은 뭐 정말 비싼 막 몇천만 원짜리 식탁 있을 수 있죠. 한 달에 수천억씩 벌면 그거 몇천만 원이 뭐 별겁니까? 이거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나 이거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구별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기가 크든 적든 이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야. 이 교회는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여기서 술 파티하거나 다른 어떤 용도로 쓰지 않을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없으니까 왜 교회가 문 닫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런 스피리추얼적인 것들이 목회자 안에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 붙잡고 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열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들을 막 사방팔방 엮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별됨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1조는 왜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구별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구별됨,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왜 연합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11절에,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말씀이요, 예전에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게 뭐 나랑 지금 나 이스라엘도 언제 가야죠. 이제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가야지, 전쟁 끝나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내가 이스라엘도 안 가보고 뭐 주시 피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이면 첫째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에도 구원을 받을 백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을 이미 성경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유대인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유대인이죠.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여기 에베소서 우리가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육신으로 된 유대인 뭐 이 얘기 다 해요. 첫째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봤을 땐 왜 이것이 우리 이 에베소의 편지 아니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령님께 주시는 편지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이 왜 혼났죠? 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럼 쟤네들은 뭐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선택하셔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다 망각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지금 사실 에베소를 보시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여서 연합이 되고 있느냐, 이 중점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얘기를 꺼내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중직입니다.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적어봤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자가 교회에 오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를 처음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데 처음 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미 많이 다 알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뭐 설교를 잘 안 듣는다고 믿음이 없네 뭐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마음이 상처가 되죠. 근데 그 말한 게 참 맞게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왔는데, 믿어보려고 배우려고, 아니 모르니까 상사람 입장에서 배워보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 배우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 얘기하니까 그거 참 듣기가 좀 그렇네요.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내줬다면.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아십니까? 어차피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믿는 그 사람들끼리 친해요.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은 이게 관계가 안 돼요. 다 원래 끼리끼리는 과학입니다. 이 논문도 제가 예전에 봤다 그랬잖아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나 좀 별의별 논문을 찾아보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렇게 하고 교회에 왔대? 아이고 망치게 저 옷 입은 것 봐봐. 머리 스타일은 또 뭐야? 클럽에 가는 거야? 야, 옷은 뭐 피크닉 놀러 가러 왔냐? 예배 드리러 온 거 맞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그럼 예수님 모를 때가 없었어요? 배에서 태어나자부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됐으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마치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모든 것,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나의 어떤 공손하고 뭐 어떤 가치 입은 예절과 뭐 어떻게 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 마냥 행동하는, 이게 공간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어. 그때 소망이 없었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신약 곳곳에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나 자랑 안 하는데요. 그 자랑하는 모습이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먼저 믿은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나는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내 뭐 못해도 돼, 뭐 영광 없어도 돼, 인간적인 영광은. 그러나 절대로 내가 나중 되지는 말자. 두려워요. 왜 바울이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게 두려워요. 제가 먼저 됐지만 나중 될까 봐.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중요하잖아요. 내가 뒤로 넘어져서 10년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바짝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아까 제가 드렸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 관계로 증표를 받고 그러나 그것 전에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 그 안에 우리가 지체로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봉사하고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 보라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지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그러니까 이 찬양이 왜 나왔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봉사하고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에 무슨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 지치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서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확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왜 나왔겠어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다. 그게 기뻐서 한다.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뭔 고통을 당하고 뺨을 맞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나는 세상이 모른다 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걸로 됐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저분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지도 않아?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모른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심으로 한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긴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5년 뒤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교회 안에서 왜 하나 되지 못하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그게 왜 안 되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예 교회 밖에 떨어지신 분은 내가 순종이 되고 안 되는 것조차도 몰라.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면 부딪힘도 있고 또 성경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가예요. 레부킹이잖아요. Correcting in training righteousness. 그 레부킹 한단 말이에요. 코렉팅 해주고. 이 말씀이 들리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먼저 자기 부인, 그리고 네 몫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못 집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를 못 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은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쓰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라고 썼다가 아니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극단적일 수 있어, 자기가 다시 수정했어요. 요한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꼭 이 말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하고 좀 완전히 막 좀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본문엔 예수님은 누나를 빼버려라. 아니, 강대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눈을 빼버려라, 뭐 잘라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게 없이 천국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은 거다. 이게 막 진짜 막 정말 세상적으로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진리는 언제나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왜 그럴까? 왜 요한은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까?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이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이거 이미 한 몸이에요. 원 바디. 이 무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원 바디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이 찬양이 왜 나왔겠습니까? 주 안에 우리는 하나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면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은 가지 떨어져 나간 거야. 요한일서에는 미워한다, 이것은 살인하는 거야. 예수님이랑 꼭 닮아 있어요. 예수님 꼭 닮아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야, 너 간음하는 거 안 되지, 안 되지. 그건 우리 형사법이나 지금 뭐 민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야. 이 얘기나 지금 요한이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아니,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살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한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진정 마음속에서 주님, 이렇게 고백이 되신 분들은 그게 성령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참 어떻게 저렇게 아이러니한 얘기를 해요. 그 신천지 같은 데 보면 그 교주 이름을 욕되게 해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코미디에 나와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신천지 아니네.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 없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누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네들이 중고등부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주일학교, 저 아이들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붙어 있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장애물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성령님께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이 기도를 아름다운 향을 주님 받으시고 성령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